본문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 오늘 이 6장은 다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5장과 마찬가지로 이 6장도 앞에 요 하나의 큰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었죠.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6장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또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 이렇게 1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는 한 서너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 호수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 악기인 수금, 우리랑 제일 비슷한 거는 하프가 될 텐데요. 그런 모양으로 생겨서 수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긴네렛이라고 그 호수를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긴네렛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차해서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죠? 네네.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은 디베랴인데요. 이 디베랴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충성심을 황제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를 새로 세워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붙였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보다는 디베랴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갈릴리라고만 했어도 다 알 텐데 굳이 앞에 디베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좀 특이합니다. 실제로 디베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이 6장에 나오고 있어서 그 이유가 잠옷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디베랴라는 이름이 로마의 이름, 황제의 이름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 이방인, 로마의 시민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인데요. 아마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모두를 배려하는 호칭이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적인 배경 말고 시간적인 배경에 해당하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디베랴와 유월절 이 두 단어가 한 대목에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다 아시죠? 네. 애굽의 오랜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민족 해방의 날이고 독립기념일에 해당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보통은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특별히 디베랴의 갈릴리에 있다고 나옵니다.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신학적인
장치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장치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그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 맞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해낼 모세처럼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줄 그 선지자, 곧 메시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수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본문에 나오죠? 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나옵니다. 또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15절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임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해방일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예. 유월절은 우리로 따지면 대략 봄에 해당합니다. 한 4월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빼고 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무르익어가는 봄에 이 넓은 잔디 위에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소풍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본문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접했던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긴장하면서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 근처에서 새로운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그리고 예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갔을 텐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한 도시로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도입 부분을 아주 공들여서 기록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쭤보는 건데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에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건가요? 누가 뭘 하는지를 아셨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아시고 시험하셨다. 근데 원문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런 뜻입니다. 네, 저는 몰랐던 사실이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다 보니까 주님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그 창을 하시는 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추임새 넣고 얼쑤하면 여기서 뭐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예수님을 쫓아 그 먼 거리를 따라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때 한 가지 마음에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친히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오병이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먼 길을 따라오느라 지치고 배고픈 모습이었겠죠.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봤다 그러십니다. 그냥 뭔가가 눈에 딱 들어와서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담아 능동적으로 볼 때 성경은 늘 눈을 들어 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담아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갔다고 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도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그 보다, 호라오라는 가장 보통의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 할 때에는 좀 다르게 봅니다. 테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하다, 존경을 담아 보다, 배우려고 보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보다, 높은 사람을 아련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그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마음을 담아서 들여다보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또 그들의 허기진 삶을 보시고 그들을 친히 먹여야겠다 작정하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뭐 아이들과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1만 명이 훌쩍 넘었을 텐데요. 그 거대한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하나의 무리로 보거나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의 수단이나 그런 어떤 징표로 보시지를 않으시죠. 아마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봤을 거예요. 나의 야망을 이루어줄 하나의 세력이나 선거에 나에게 표를 줄 사람으로 봤겠죠. 내가 권력으로 통제해야 하는 군중으로 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과 곤고한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거나 또는 배고프다고 해서 생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자마자 곧장 제자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곧장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예수님의 그 바라봄 안으로 초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시선 안으로 빌립을 끌어들이시죠. 주님 혼자 보고 주님 혼자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것으로 같이 공유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다 조금씩 다른데요. 요한복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의 왕되심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죠. 그 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이고요.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직은 부족한 제자이고 아직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헌신이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그곳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단순히 그 기적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고 또 주님의 그 준비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곳으로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리켜 본문에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뭔가요? 통과. 전 우리 그 입시 문화의 폐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을 잘하게 하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맞잖아요.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뭔가 뭐 너 또 훌륭하다, 뭐 통과됐다 이런 게 아니고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의 답은 언제나 문제 속에 있다고 하죠. 문제를 풀 땐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빌립이 간파했어야 하는 예수님의 출제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빵을 어디서 사올지 그걸 알아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빵집이 있을 리가 없지요. 설사 빵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정말 수백, 수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죠.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200일 품삯이니까 7개월치 봉급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빌립의 이 답변은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답인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출제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뭐요? 불가능하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주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교과서적인 정답이죠. 그건 뭐.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빌립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시죠? 답변이 없어요. 그 말은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하든
빌립은 빌립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굳이 예수님의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을 때, 그러게요 주님, 어디서 사다가 먹여야 될까요?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근데요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은 지금 저 사람들을 먹이실 생각인가 봅니다. 저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려는 건 고려하지 않고 계시네요. 그럼 주님,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은 빌립이 그냥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날은 다 저물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들의 배고픔과 지침을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걸 당연하고 무심하게 바라보는 호라오의 시선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마음을 담아 보는 그 테아오마이의 시선으로 보기를 바라셨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보냄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같은 바램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정말 수많은 문제들 또 아픔들을 그냥 지나치듯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구해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저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저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상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저거 해결하려면 수천 데나리온으로도 안 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몇 데나리온이나 있는데, 이런 그런 체념하는 방관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보게 하셨고 주님이 먼저 보셨고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해결책이나 뭔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네 뭐 갖고 있는지 좀 내놔봐라. 그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 물으시는 이유는 너의 소유나 너의 지혜나 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십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의 시작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을 들어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어떻게든 각자의 모습대로 쓰임받는 때가 올 겁니다. 빌립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옆에 있던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고 안드레가 가서 뭐라도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빌립과 대화를 나누신 주님이 다시 안드레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한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주님 보시는 곳을 함께 눈을 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일이고, 또 그것 자체로 힘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려운 현실들, 또 답답한 문제들,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지칠 때가 있죠. 그냥 더는 안 보고 싶어서 그냥 꺼버리게 되는, 이게 도대체 답이 있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굴 바라보고 누굴 챙기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담긴 영화나 끝이 비극으로 막 끝나는 그런 소설 막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잘 봤었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조건 해피엔딩이 좋은 거예요. 막 괴롭게 해서 끝나고 막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도 막 너무 막 서로를 힘들게 이런 거는 못 보겠어. 그냥 조금 이렇게 밀당 조금 하다가 그냥 서로 사귀고 막 그래야지.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은 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대충 보는 거, 세상이 외면하는 거, 근데 너희는 눈을 들어서 보라.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시인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구절 하나가 기억이 나서 열심히 찾아서 그 시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탑골 공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노인이 혼자 밥 먹는 걸 보고 지은 시라고 하는데,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입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저도 밥을 혼자 먹을 때가 많은 그 나이 들어가는 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시인도 우리에게 말하죠.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그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그럽니다. 보라. 저 밝고 화려한 세상과 다 잘 사는 것 같은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구석 어딘가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라. 그것이 시인이고 성도이고 교회가 아니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우리도 눈을 들어
보게 되길 바라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마저 좀 살펴보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오늘 요한은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럽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주님을 붙들어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다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베랴의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외면하셨을까요? 물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뒤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방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디베랴의 갈릴리를 예수의 갈릴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의 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겠죠. 떡을 먹고 배부른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해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왕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예수님이 그 나라를, 그 왕됨을 거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섬기면 언제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죠. 백성들이 임금을 뽑으면, 임금을 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 오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사는 세우다가 아니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라를 세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주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시기나 방법, 목적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단히 다르고 그걸 분별하는 일도 조금 어렵습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막는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서 피하여 도망가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하고 그 선동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붙들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보겠다. 큰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분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린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단보다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떡으로 배가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고 실제 내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기적도 그것이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는 적이 없는 우리의 너무나 평범하고 남루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기적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보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겨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도 눈을 들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